학영삼을 마치고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목장 정득교 목자입니다. 예배부장을 맡고 있으며 주일 사역으로 기타 및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마치고 간증을 올려드립니다. 학영삼을 통해 참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게 되었지만 간증문을 준비하게 되면서 한 가지로 모든 상황을 정리하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에 어떤 이는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같은 분이라고 한다고 제자들이 대답을 하고 있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학영삼을 하는 동안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저의 삶에 역사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저에게 피상적으로 고백했던 것들, 즉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같은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변화되고 나의 삶을 통해 인정되고, 그 고백에 따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조정이 되고 교회 또는 목장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인 저이지만 오랫동안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오면서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삶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불만으로 살아오던 삶의 태도에서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과 나의 삶의 많은 영역에서 구분의 주인 되지 못한 부분을 하나씩 회개하며 고쳐나가는 시작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학영삼을 시작하기 전 2024년은 저에게 많은 어려움이 동시에 찾아온 해였습니다. 2023년 잘 되었던 사업의 무리한 확정으로 인해 굳이 이유를 찾자면 경기 침체 및 경쟁업체의 등장 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거짓말처럼 모든 가게들이 다 같이 매출이 떨어지면서 순간 빛이 불어나 감당하기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막내 믿음이 아토피로 인해 저녁에 10번씩 잠을 깨야 했고, 또 고부 갈등, 그리고 잘 나오던 목장 식구들은 마치 서로 상의한 듯 다 나오지 않는 등 날마다 스트레스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경제적인 부분에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고, 가족 간의 갈등이 나를 통해 일어난다는 마음의 죄책감이 밀려오는 날들도 많았습니다. 장사도 잘 되지 않는데 직원은 문제를 계속 일으켜 그것으로 인해서 본사 매니저와 소리 지르며 싸움을 하기도 했고, 이곳저곳에 사과를 하고 다니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많은 일을 감당하기에 저의 능력과 마음의 크기가 너무나 터무니없이 적음을 느끼며 매일 깊은 좌절감으로 지냈습니다. 해가 가면서 어떤 일들은 정리가 되었지만 학영 삶을 바로 하기 전에 저의 매일의 삶은 아침에 일어나며 하나님 빛 갚아 주세요라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온통의 관심이었습니다. 가끔 아침에 압박감 같은 것이 너무 심하게 와서 하루를 온통 눌리는 마음으로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스트레스가 너무 극해져서 도저히 마음이 감당이 안 되어 성경 통독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읽을지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그냥 듣고 싶은 거, 아침에 생각나는 것 아무거나 이렇게 들었습니다. 정독해 나가면서 읽을 힘은 없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 출퇴근하는 시간 등 시간이 나면 그냥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학영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들으며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 빛 갚아 주세요라는 기도가 자꾸 성령을 받으라 이런 기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진 마음은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태의 신앙이기에 그리 대단히 잘못한 것도 없는 저의 삶인 것 같은데, 사울이 전쟁 중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드리지 말아야 할 제사를 자신이 주관했던 그 장면을 보며 뭔가 다급하게 눈에 보이는 어떤 해결책이라도 붙들어야만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나와 너무나도 똑같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마음을 보니 정확히 사울의 마음과 같았고, 저는 진심으로 내가 사울임을 인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는지 읽으며 저의 회개의 시작이 도덕적 기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나오는 모든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러고 보니 저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 결정하며 이루어왔던 모든 것들을 통해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은혜를 받고 있는 시간이었지만 아내와 크게 싸움을 하게 되며 낭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주 싸워서 별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더해져 마음은 어느 때보다 낭망이 되었던 날이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새벽 출근길에 낭망한 상태에서 다시 성경을 들었습니다.
나에게 죄가 있다는 마음을 주셨고 회개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죄는 아내가 하는 말 가운데 제가 싫어하는 표현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전체를 듣지 않고 화를 내며 대화를 파토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화를 본질을 봐야 하는데 중간중간 듣기 싫은 말에 너무 화를 내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정말 마음이 변했는데 며칠간 저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이 회개를 하고 난 이후 너무나 큰 은혜가 있었는데 며칠 후 퇴근하는 길에 흙이 묻어있는 보석과 같은 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지금까지 저에게 수많은 보석을 주님께서 주셨지만 저는 그 흙 또는 먼지 때문에 그 안에 보석을 보지 못하고 항상 낭망하며 포기했던 시간들을 보게 하셨고 그것이 저의 삶의 실패의 원인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주어진 고난의 의미가 해석되는 순간이었고 제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율법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시는지 하는 고민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 언약과 율법을 시대적으로 모양은 다르지만 각각 개인에게 주시는 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율법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가 했던 서약들을 생각해 보는데 목자 헌신 서약이 생각나면서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율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유심히 묵상하게 됩니다.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의 말씀과 너무나 일치되는 것을 깨닫고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지금까지 묵상을 위한 20분, 일주일 4번 이상은 저의 율법으로 생각하고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의 빚은 갚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에 한편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빚 갚게 해주세요라는 말 대신에 마음의 평안 혹은 확신이 올 때까지 마음으로 혹은 혼자 입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이 세상이 너무 크고 두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의 문제가 너무 작게 느껴졌고 담대함 같은 것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오틀랜드에 살고 있는데 딸의 학교를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 엄청난 저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나가면 괜히 꿀리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던 저인데 요즘은 그 앞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며 괜히 그 집 주인이 나와도 전혀 꿀릴 게 없지 않나 이런 마음도 듭니다. 이 기간 중에 말씀이 들리면서 저에게 마음의 회복, 건강의 회복, 관계의 회복, 의 시작, 그리고 사업의 회복을 향한 기대 및 선포, 목장의 회복을 위한 선포가 이루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에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어도 가지 않았을 터인데 이번에는 기대한 마음이 들어서 갔다 온 것도 저에게 큰 변화입니다. 3일을 빠져야 하는데 사실 대체할 직원도 없었고 겨우 이틀은 구했는데 가기 전주까지 하루는 사람을 구하지도 못했었습니다. 결국은 온전히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고 배운 대로 나의 상황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출 때 주님께서 길을 여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스트레스로 인해서 피부, 손목, 무릎 등 이것저것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목회자 컨퍼런스 이후 많은 부분에서 건강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귀가 너무 아프더니 오랫동안 있었던 염증이 그날 이후 없어졌습니다. 또 주일 예배 중 손목이 너무 아파서 기타를 못 칠 것 같았는데 오랜 동안 왼쪽 손목 염증으로 힘들었는데 그날 이후로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청주 사랑의 교회 집회 중 화요일 저녁에 오른쪽 무릎이 나아지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여전히 이곳저곳 아픈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저의 통증이 스트레스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은혜로 살 때 다 고쳐진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이 간증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선포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여전히 사업적 어려움이 있고 목장도 정체되어 있는 시간이지만 나의 능력을 의지하며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그리고 우리 수정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간증의 은혜가 있었는데요.